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는 추수를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임시 거초인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이 사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이익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목자와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집에서 흔히 키우는 가축이 양이었습니다. 양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가축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 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적은 수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가정이나 마을에서 목자를 한 명 고용해서 그 양을 치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아침마다 집을 돌며 양을 모으게 됩니다. 이때 주인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고용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양들을 불러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문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목자가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 양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도 있었지만 반면에 주인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도둑과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몰래 양을 데리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 도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서 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양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둑질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도둑과 강도들의 특징을 문을 통해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7절과 9절을 보시면 그 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며 강도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권력을 견고하게 해서 그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들임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10절에 보면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쭉 읽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여러분, 각종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왜 그 시대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전히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증거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암흑이었고 침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제물을 드리고 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민족의 목자로 세워놓은 자들이 다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들은 다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로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라고 우기며 밀어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만 봐도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양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이익,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영광만을 위해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런 암흑의 시대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도둑질하는 지도자와 반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뜻은 정식으로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식으로 메시아로 인정받은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의 각각,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이야기하자면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과 특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몇 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남편이 5명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오고 9장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인, 반대되는 사람이고, 맹인, 죽은 사람,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각각 관계를 맺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너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를 반대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만나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모범적인 교인들의 모습을 정해놓고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과 양육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만들거나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원래의 자기의 모습을 찾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들어진 모습보다는 원래의 모습, 강요되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받아지는 것이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신앙이고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그 구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했을 때 나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유와 자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앞서 가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전제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뢰일까요?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신뢰해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쫄쫄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들은 아마 이렇게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 신뢰가 양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목자는 그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양들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양들이 평안하고 양들이 안전하고 양들이 풍성하게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목적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도둑이며 강도인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이용해서 양들을 죽이면서 자신을 채우기 원했다면 선한 목자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양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아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불안증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발표되는 통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한국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어떤 사회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불안사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미래의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을 이길 방법이 우리 안에 과연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필요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망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모아놓은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와 별개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넓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또 다른 푸념 섞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안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참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 안에도 여전히 이런 불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우리한테 어떻게 멈추어져야 될지 우리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미래학자들도 모르고 여러 학자들도 모르는데 하나님 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 기적과 같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고 했을 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불안한 사회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서로에게, 각각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감당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지만 거짓 목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양들을 죽이게 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가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로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안전함을 허락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닥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잠히 자신의 말로 설교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내 마음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화평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